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집에서 그의 형제 나사로가 병들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게 된 거죠.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자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허비해 버렸다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가 한 일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한 일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을 말하여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이 일을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일어나게 될 일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일, 곧 예수님의 죽음 안에 담긴 의미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죠. 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이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이유가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일 때문이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음행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 그래서 예수님이 바닥에 무언가 쓰셔서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셨던 그 여인이다. 혹은 아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그 여인이다. 아니다. 둘 다다. 이렇게 의견이 많습니다.
성경이 이 각각의 여인들에 대한 어떤 연관성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 여인이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각각의 다른 사람들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녀의 가족 모두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일의 의미, 곧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일이 사랑의 그 근거가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실 겁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 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병을 통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아들이 예수님이 받게 될 영광은 단순히 나사로의 병을 고쳐서 혹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얻게 되는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와 예수님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죽은 사람도 살리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맞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예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은 바로 이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포기하고 장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대상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병들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존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죽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는, 그러니까 병에 걸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 나라에 앉히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이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영광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보다 영광 받을 만한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비교될 수 있는 영광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을, 십자가를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큰 영광으로 삼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어떻게 죽는 일이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모든 마음, 곧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영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뮤지컬로 만든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설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그런데 여기 보면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친구 앙리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친구 프랑켄슈타인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와 함께 꿈꿀 수 있다면 죽는데도 괜찮아, 행복해. 내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너의 그 꿈 속에서 살 수 있다면. 이런 노래를 남기고 그는 기쁘게 죽습니다. 친구를 위해, 친구의 꿈을 위해 죽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데, 기억하지 않을 건데 그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죠. 친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친구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의 무게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또한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